예.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가 조금 늦게 되어서 어제까지 막 수정을 좀 하게 하셔서 사실은 일부 예배도 제가 가지고 온 원고대로는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나눔지를 따라오시면 제가 아마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요. 오늘은 죄송하지만 그냥 저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가 지금 읽은 15장 10절 말씀은 저희가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으로 잘 알고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저희가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되는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나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렇게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불신자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질문을 여러 번 받은 내용인데요. 진짜 불신자들은 의아해하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수고했고, 당신이 노력했고, 당신이 애썼는데 왜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는가?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잘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네가 하지 않았냐? 이상하게 생각하고 좀 기분 나쁘게까지도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 해보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은혜로 했다. 네, 이것이 어떤 말인지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은혜가 뭔지, 은혜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건지 좀 저희가 너무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많이 고통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은혜를 좀 많이 받으며 준비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당시 수고했던 어떤 사역자보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00년 전에 정말로 많은 수고했거든요. 그가 당시 알려진 모든 나라들로 발품을 팔아서 걸어다니며, 교통수단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걸어다니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어서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기술로 여겨졌던 기술인데, 어찌되었건 가는 곳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본인이 먹고자 하는 비용을 교회에 부담을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이 벌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고에다가,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도 못 먹고 못 자고 매 맞고 쫓겨나고 상상도 못할 수고를, 사역자인 저 같은 지금 이런 정도로 사역하는 저에게는 와, 어떻게 이런 길을 할 정도의 수고와 헌신과 고생과 노력을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이분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길래, 그게 뭐길래 자기가 못 먹고 못 입고 매 맞고 고생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서서 이 땅을 칼로 목이 잘려서 떠나면서 자신의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은 은혜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는 은혜 그러면 무언가 예배드리다가 막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거나 뭔가 막 뭉클하거나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내가 전에 접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이나 증상들을 맞닥뜨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 신적인 단어거든요. 이 땅엔 없어요. 이 땅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성경에 이제 단어를 딱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은혜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을 초월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우리의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지극히 작은 존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워 가는가? 하나님의 방식인데 은혜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 예화들을 몇 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이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가 하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을 감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저의 이 오해에 굉장히 협조했던 말씀 구절이 있고, 그렇게 실제로도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은 해석하셨던 것 같아요. 저의 이 오해에 협조했던 말씀 구절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면, 선교를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가시는, 이렇게 오해했던 적, 즉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되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해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로 확신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주를 이루었던 간증들은 주로 어떤 간증이었냐면 그냥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명령으로 기도했더니,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더니, 소나무를 붙잡고 주여 부르며 밤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해결이 되었더라. 이런 방식의 기도를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막 책장이 넘어가면서 막 이런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소나무를 뽑아가며 기도를 했더니 어디에 합격했다더라. 막 이런 것들, 불치병이 나았다더라.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여겨졌던 것들은, 이런 간증들은 은혜가 되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저로 하여금 이 간증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로 제 초점과 마음을 가게 하지 못하고요, 그 간증을 한 사람이 했다던 방법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게 하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저렇게 하면 저게 되는 거야? 라든지, 금식을 며칠 하면 되는 거야? 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방식으로 저의 모든 마음이 가서 그걸 해봐야지로 도출되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도 같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예전에 이런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21번을 한 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그 치료 과정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렇게 생떼 같은 남편을 잃은 어떤 전도사, CCM 작곡하는 전도사 아내가 나와서 얼마 전에 남편을 질병으로 병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떠나보내고 지금의 나의 삶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간증들을 듣고,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는 뭘까요, 과연? 은혜가 임하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일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이 저를 제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인생 가운데 부단히 하나님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저의 생각을, 마음을, 기준을 바꾸시느라고 많이 노력해 오셨어요. 이러한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응답들은요,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체로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게 했는데 그냥 나의 문제를 그저 빨리 쉽게 해결해주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약간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 또는 잘 보이고 비율을 맞추면 원하는 것들을 쉽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실 요건 이 세상 잡신들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유일한 신입니다. 이게 참 신비고요, 기적이고요, 이게 놀라움이고요, 이게 참 놀라운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경험해서 맛보아 알고 가려면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삶의 기준들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단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말로 많은 영역들이 세상이 좋다, 이게 성공하는 거다, 이게 잘 되는 거다라고 세상이 세워준 기준들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들은 많은 경우 서로 배치가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일 만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으시죠.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다. 이것처럼 실속 없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요즘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99마리,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걔를 버리고 얘네들을 지켜서 한 마리라도 더 안 잃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 놀랍도록 헤매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딱 3년 동안만 공생애를 사셨어요. 360일 곱하기 3 이러면 며칠이죠, 여러분? 1000일이 조금 넘는데 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만나서 충분히 공유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나셔서 그를 말로만 치료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얹고 그의 마음까지 만져가며 치료하시느라 코로나와 같이 3000년 전에는 문둥병자, 이 죄인 또 병자들과 접촉하면 신체가 닿으면 격리 조치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만져서 치료하신 것 때문에 고작 1000일 넘는 시간 가운데 7일을 격리해서 아무 사역도 못 하시고 홀로 계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은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예수를 믿게 되면 배워야 돼요. 우리의 옛자아는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미국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제가 미국에서 20살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뜨겁게 만나고 막 그때는 약간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외향적이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막 열정, 열심.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20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보이는 사람마다 다, 한국 사람만, 유학생만 만나면 다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 오라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정말 학교에, 유학생들 사회에 제가 이렇게 거의 좀 이상한 아이로 막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막 주시는 마음으로 막 그때 당시 선교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뭐 브라질, 호주, 뭐 러시아, 안 간 데가 없이 막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가, 저희는 그때 이제 3학기제여서
5일 이상을 학교를 빠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5일 이상 학교를 빠지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무조건 F입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무조건 F고, 아니면은 F를 받기 전에 철회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 그 타이밍이 철회할 수 없는 타이밍이 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또 다른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제 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왜냐면 이건 학교 룰이라 이거를 뭐랄까 제외되거나 예외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놀랍고도 희한한 기적들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많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 제가 이제 선교를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 날이 경제학 그 시험이 있었는데 좀 어렵기로 유명한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제학 수업을 이제 제가 공부를 충분히 당연히 못했겠죠. 열흘이 넘게 선교를 다녀왔으니. 근데 이제 막상 시험 1시간 전에 이제 그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너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점수는 불을 보듯 뻔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했는데, 옆을 보니까 어떤 일본 여자애가, 저랑 같은 반인 일본 여자애가 앉아서 무언가 시험지를 막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족보라는 이제 이전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넘겨준 시험지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들은 뭐 빌려달라 도와달라 이런 거 절대 해주는 친구가 아닌데, 그때가 정확히 시험 들어가기 15분 전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시험지 나도 좀 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이미 너는 늦었어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니 쿨하게 시험지를 주고 본인은 이제 시험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험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마지막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경제학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2문제 빼고 똑같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의기충천해가지고, 이야, 진짜 됐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뭐 책장도 넘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거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런 종류의 응답들이 저의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뭐 울부짖어도 보고 명령으로도 기도해보고 뭐 안 해본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는 제가 정말 건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인간 부모도 아이가 망가지게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이가 어리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까지는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지만 조금만 커도 줄여가고 직접 하게 하고 가르치고 야단도 치고, 우리 아버지는 더 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요행으로 저절로, 하나님은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저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분명히 해주실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해주시지 않아 가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저를 가르쳐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기준 중에 제가 좀 아프게 배워간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셨고 많이 싸우셨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내됨, 사실 저는 제가 예수 믿고 가정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고 난 뒤부터 엄마, 아내, 남편, 아버지, 이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에 하나님의 사명이 묻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높고 큰 일이고 내가 삶에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은 작고 하찮은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더 고급스럽고 높은 지점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내 삶에 설거지하는 일, 애를 돌봐야 되는 일, 가르쳐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열심히 예전에 전도사 때도 복음의 일 하면서 우리 남편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 하나님이 멋지게 키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 우리가 소위 아는 그 부러워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는데 믿음도 좋고 효도도 하는, 네, 이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우리가 그리는 이런 모습의 이제 아이를 막 제가 꿈꾸고 그리면서 열심히 복음의 일을 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37살에 저희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 시간 동안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삶의 어떤 일들을 저절로 그냥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아주 작은 영역에도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분, 그곳에서도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 직접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서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경험케 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합니다.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아내를 만나서 내가 행복을 얻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뭔가 하면 나로 인해 네가 행복해지는 게 결혼의 사실은 요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서 빚어서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꿈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결혼은, 가정은 사실 부부간의 문제이지만 아니요. 결혼도, 교회 공동체 생활도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이걸 끊임없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에게 엄마됨, 아내됨, 며느리, 이 모든 역할, 딸 모든 지점을, 부모됨, 구체적으로 굉장히 낱낱이 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 밑바닥에 있는 진짜 간사한 마음도 알게 해주셨어요. 사실 남편에게 순종하며, 성경에 하나님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건 은혜로만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배우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영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과 싸울 일들, 힘든 일들, 서로 부딪히는 일들, 반대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내 고집을 꺾고 이해하고 중보하고 용서하고 뭔가 손해보고 억울한 내 감정을 꺾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영적인 일하면서 칭찬받고 뭔가를 맛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이게 고단한 일인지, 정말 부모의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일이 자녀를 키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녀를 키워가며 눈물을 안 흘려본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마됨, 아빠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내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엄마로 부르신, 아빠로 부르신 우리의 수고 없이 저절로 아이가 크게 해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엄마로 수고하는 것을, 어떤 아내로 수고하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나눠드리는 거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만큼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기도하며 은혜로 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재미있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장수거든요. 모든 전쟁에 나가서 거의 모든 전쟁에 이겼던 장수예요. 도대체 얼마나 칼을 잘 다루면, 얼마나 활을 잘 쏘면, 얼마나 말을 잘 달리고,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일 줄 알면 그렇게까지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을까?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비춰주시면요, 시편 18편 29절, 32, 33, 34절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다윗이 어떻게까지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이 칼을 들고 나가서 활을 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나의 발을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셔서 그 손가락으로 활을 당기도다. 시편 42편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화살을 당기고 칼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까지 우리에게 부단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희생하는 법, 손해보는 법.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붙어야 되고 합격해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실수와 실패, 떨어지고 안 되고 이걸 왜 안 해주시지? 힘들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필수 과목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요, 우리는 자꾸 손을 빼려고 하거든요.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내 기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하려는 게 우리의 세상 기준으로 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직업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찮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고 큰 것은 우리의 삶의 작고 큰 것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가 친절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손을 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시편에 나오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의 손을 놓거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놓고 포기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운 이유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요,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너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너무 커서 온몸이 다 병들고 정신적으로까지 병이 들 것 같은 아주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을 제가 어제 만나서 기도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이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예배 가운데,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제 얼마 전부터 예배 가운데로 지금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저는 망할 것 같고, 여전히 저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저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 시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나의 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목사님 진짜 여전히 어렵지만 이제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이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것, 결단코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가지셔서 이분이 마음으로부터 일어서셨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기는 길을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물질로 어려우신 분들,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셔도 여전히 요지부동 같은 상황들, 제가 다 이루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그것을 때로는 면제해 주기도 하시지만 아니요, 우리로 그 고난의 길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괜찮지? 죽을 것 같고 죽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다시 이겨갈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저를 가르치셔서, 저는 예전에 지각도 잘하고 조금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도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차마 나누기 부끄러울 정도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20살 때 예수를 만난 뒤로 하나님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요, 대신 처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어떤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 인간 기준으로 볼 때 크고 작은 것의 기준이 완전히 전복되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작은 교회에 어떤 사례비를 줄 수 없는 교회에 가서 강의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가서 찾아가서 강의해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왔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남편은 37살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안쓰럽게 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실 끔찍한 일이죠. 장정 같은 남편이 37살에 장애인이 돼서 오른손을 못 쓰고 오른 다리를 접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는데요, 저희 남편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렌즈가 내 눈 안에 들어오고 은혜의 렌즈가 내 마음에 끼워지면 어떤 상황도 은혜로 살아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은혜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요, 그 상황 때문에 더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저는 37살에 그렇게 저희 남편과 그 사선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선을 넘어오면서 은혜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겨가는 게 뭔지를 너무 알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7개월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저의 기도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멀쩡히 서서 정상인으로 걸어다니는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배운 모든 방식의 영적인 것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저희 남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응답해 주시지 않은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넓고 깊은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을 만들었는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만들었는지, 삶 가운데 저는 예수가 없었더라면 장애인 남편 섬기지 못하고 도망갔거나 이혼을 했거나 이상한 짓을 하고도 남았을 존재의 옛자를 가진 인간인데요, 이런 제가 장애인인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믿음의 동역자로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신도 여자분들과 신도에서 욥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재산 다 몰수해 가시고 어떻게 그렇게 극한의 고난 가운데 그를 버려두실 수 있는가. 그런데 신기해요. 지금 이제 욥기의 마지막을 거의 읽어가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따지거든요.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 내 앞에 좀 나타나서 대답 좀 해보시라고, 뭐 때문에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나님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 맞느냐고. 정말 욥이요,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언어를 다 들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 두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42장이 되는 욥기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구간이 두세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요, 자식도 잃었잖아요, 재산 다 날라갔잖아요, 그리고 온 몸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을 우리 삶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뇌로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셨다, 어떻게 그래도 자식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극한의 곳에 있는 분,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 21번인지 37번인지 항암 치료를 한 이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불치병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더니 이분들이 자기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멀쩡하니까 여기 와서 나더러 예수 믿으라고 하지, 나같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소리 질러가며 죽을 날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느냐고, 너같이 멀쩡한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분이요, 본인이 항암 치료를 하고 지금 죽을 날짜를 받아놓았더니 이 불치병이 걸린 암 환자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항암 치료하고 있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뭐길래, 여러분, 이 은혜가요, 그냥 예배 때 눈물 좀 흘리고 집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이 사는, 여기서 막 은혜 이렇게 받았는데 회사에 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여기서 이렇게 뭔가 막 뇌에 막 받아들이고 막 적고 막 논리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정말로 잘 전해 주십니까? 그렇게 대단한 말씀들을 듣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요, 이 내 영혼 안에 머문 그 능력이 내 삶의 터전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 암 환자가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자신이 항암 치료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수많은 제대로 은혜를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을, 어려움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 생각, 마음을 꺾어가며 그 은혜로요, 내 노력으로 못합니다. 우리는 내 배우자 하나, 내 자녀 하나 끌어안을 수 없는, 그들이 힘들게 하면 싫고 밉고 분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37살의 장애인이 된 남편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말 안 듣는 내 아이가 내가 저런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하나님 빨리 이걸 해결해 달라고, 여전히 이 아이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에게 은혜가 머물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하며 소망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보이지 않지만 꿈꿀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지금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지금 전혀 없는데 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힘든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는요,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내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만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우리의 뇌를, IQ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적인 영역의 경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 영역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 당신을 보니 신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라는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21세기는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전도만 잘해도, 심지어는 불신지옥 뭐죠? 예수천당 요즘 하도 못 들어서 불신지옥 예수천당만 들어도 예수를 믿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가가오 다니면서 전도만 해도 길거리 다니는 사람을 붙들고도 원죄를 시인시켰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길거리 가다 붙잡고 예수 믿자고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가 어딨냐고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이 세상은 이제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경험하십시오. 엊그제 제가 만난 분도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혼자 고통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고통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로 나와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은혜가 부어졌더니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가고 계시더라고요. 이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삶에 맞닥뜨린 그 문제를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통과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 은혜로 충만한 그곳 천국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감사라는 찬양을 좀 기도하고 좀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히 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도요, 은혜가 없으면요, 내 자랑을 해요. 여러분, 간증하면서도 내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듣고 나면 지 자랑했구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존재들이에요. 간증을 가지고도 내 자랑할 수 있는 게. 그런데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처럼 매맞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서 목이 잘려가면서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건 은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손경민이라는 목사님이 이 감사라는 찬양을 쓰셨는데요, 가사를 좀 비춰주시면 눈을 따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뭐까지 감사하냐.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면 삽니다. 은혜가 있으면 삽니다.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냥 내 안에 눈물을 흘리고 마는 그런 은혜 말고요, 아버지. 실제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역사하는 은혜, 아버지. 나의 삶을 이기고 여전히 보이는 것 없지만 아버지 손 꼭 붙들고 아버지와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낱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우리 모두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 고난 주시는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삶에 지금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 은혜로 살아감으로 이 땅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맛보게 되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